반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작년 교과는 제 10번째 교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가에 있어서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근데 그 야곱이 늘 형을 속이는 동생이었지만은 또 부모님을 속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오늘은 제 시카에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어떻게 바뀌어야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TMI 실천에 우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휴지나 손수건을 전해주는 일. 참 좋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가다 주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이 자원봉사자, 특별히 이 미국 병원에 가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보기가 좋죠. 우리도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억처를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선사를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좋은 것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댁에서 그의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회개하고 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 이건 참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에서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야곱이 야복강에서 소위 말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야 하는가? 그것은 회개와 용서를 이 야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용서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람의 용서는 또 무엇인지,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에서와 화해 이후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정착하려던 야곱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딸 디나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는 사건은 참된 회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베델에 다시 올라갈 때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즉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사람은
나의 상태,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야곱의 계보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그가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첫째 날에 하나님과 씨름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가축들 재산을 이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지요. 이 야곱이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형을 파죽한 것에 장자권을 취득한 것도 알고 아버지를 속인 것. 이 많은 속임의 사람, 이름이 말하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에서 말하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은 그가 회개하는 이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마침내 승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야곱 자신이 혹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속이는 자에서 그가 용서를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고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나를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내가 못 놓겠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신이 떠나려고 할 때 못 놓겠다고 하니까 마침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둘째 날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과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졌죠? 20년 동안 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을 만나보지 못했고 또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한 제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헤어진 지 20년 만에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의 경험과 형의 얼굴을 보게 된 야곱의 경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네 동생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자기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 부하들에게
야곱 내 동생을 해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이제 형을 만났을 때 애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아내들을, 자식들을 인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형한테 소개할 때 여기 보니까 내 주라고 형을 에서를 형님 이렇게 하지 않고 my lord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야곱은 동생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형에게 7번 제렸다고 성경의 창세기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을 주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번 형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동에 인사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볼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것 같다고. 형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고백하지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은 쉽게 타인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지요. 사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요. 그래서 용서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용서하지 않는 정신은 마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만난 형과 동생의 그 만남. 저도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희 5명의 형제들이 만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 5 형제들이 만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에 3명이 있고 한국에 2명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5명이 다 모여서 제 고향집에, 고향 섬에서 혹은 통영 바닷가에서 김밥을 함께 할머니, 통영 할매 김밥을 먹으면서 혹은 고향에 가서 멱을 감는 바닷가에 모래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몽돌밭은 2곳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학교 밑에 모래밭이 있으니까 그 학교 밑에 가서 수영을 하는, 멱을 감는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런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울컥해지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러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형을 만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과 하여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계획이 방해되는 어떤 일이냐면은 디나라고 하는 그의 여동생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땅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 추장이 이 디나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집에 감금을 하죠. 그래서 이 디나 딸을 누이를 어쩌면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주장을 해서 이 디나를
자기 여동생을 구출해 내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추장과 약속하기를 너네들이 환례를 받으면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또 디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허락되고 그래서 그 추장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 할례를 받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주도를 해서 그 땅의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레위기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디나를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혹은 자기 딸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잔인한 사건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걱정을 하지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친절과 은혜의 행동만큼이나 속이는 일과 속임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뿐인 이 사람을 시편 78편의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인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 즉 썩은 상태가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옛 사람의 형태를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 땅, 즉 가나안 땅의 주민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지요. 자,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넷째 날에 보면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실은 야곱이 고향 땅 부모님을 떠나서 올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약속한 땅으로 다시 올라가지요. 여기에서 야곱은 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의 아내들과 그의 모든 자녀들,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상도 버려야 했습니다. 귀걸이나 뭐 코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육체를 치장하는 그런 보석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묻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린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우리는 기금석을 더 좋아하면은 그게 우상이지요. 또 하나님보다 철학을 더 숭상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학문을 더 숭상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개인은 내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 보면은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랑하는 이 여인 아내를 라헬을 죽음을 갖고 왔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죽는 과정이 창세기 35장 15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야곱의 12번째 아들 또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 어머니 라헬은 죽습니다. 왜 이 사랑하는 연인을 아내를 죽게 할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잠재우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라헬의 죽음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잠들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째 날에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의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이 야곱의 환란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뭐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지막 추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뭐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지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흔들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대흔들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또 신실한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기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 성경의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인가? 그 실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사망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개인만이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일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 요셉과 그의 삶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반생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본인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저희들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